유고슬라비아 왕국이라고 계칭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그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 속한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1991년 6월 달에 이제 그 해체가 되어지면서 내전을 겪고 그리고선 독립한 나라. 면적은 5만 6천 평방킬로미터 안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절반 정도 되는 나라. 인구가 416만 밖에 안 돼요.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그런데 지금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그죠? 이 프랑스와 경기가 한 20년 전에 1998년에 월드컵에서 4강 경기 때 있었대요. 그때의 이 크로아티아에는 아주 그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한 사람 중심의 경기를 해가지고 지는 바람에 이제 그 결승전에 못 올라가고 3, 4위전에 머물렀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아주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3명이나 있다네요. 마치 우리나라에 차범근 같고 박지성이 같고 손흥민 같은 선수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런다 그래요. 참, 우리는 16강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죠, 이번에. 참, 그러나 인상 깊은 경기 하나 있죠. 세계의 그 FIFA 랭킹 1위 되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와 경기를 해서 2대 0으로 이기는. 그들이 그 경기, 그저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그죠? 달리고 차고 그리고 막아냈던 이러한 선수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잡게 됐어요. 마지막 승리,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성경 속에도 사도 바울은 이 신앙 생활을 경주와 비교하고 영적 싸움에다 비교한 곳이 여러 곳 있어요. 그 중에 한 곳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특성, 경기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바로 성경 속에서 이 사단이 창세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싸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불복하고 사단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대개가 껍질을 벗는 그림을 하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개들은 어떻게 걸어가는지 아시나요? 바로 걸어갈까요? 옆으로 걸어갈까요? 옆으로 걸어가죠. 옆으로 걸어가는 개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명령하면 앞으로 바로 걸어갈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단의 속성에 푹 빠져서 거기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 개보고 바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은 있더라고요. 강아지는 2발로 걸어요? 4발로 걸어요? 4발로 걸죠. 그런데 특별히 그 수강아지들이 길을 가다가 쉬를 하면
몇 다리로 서요? 세 다리로 서요. 근데 얼마 전에 강아지가 두 다리로 서서 오줌 싸는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앞다리를 들고 벽에다가 오줌을 싸는, 어떻게 훈련이 되어지면 그렇게 강아지도 두 다리를 들고 이렇게 소변을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 땅에서 옆으로만 걸어가던 개들도 훈련되어지고 거듭나면 바로 걸어갈 수 있겠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힘든지, 이 바로 걸어가게 하는 힘이 얼마나 약하고 모르 걸어가게 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축구팀에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축구팀이요, 약한 팀을 보면은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뛰는 모습과 같아요. 그리고 잘하는 팀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그 운동장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그 속에서 공을 자기들이 마치 당구장에서 당구공을 움직이듯 정확하게 패스하고 정확하게 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경기장에 어른들이 들어가서 공을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 경기에 누가 이길까요? 어린아이들의 공은 힘이 없죠. 그런 반면에 프로축구 선수들의 힘은 엄청나서 그 공에 맞으면 사람이 쓰러질 정도가 되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어떤 힘, 사단의 무서운 것으로만 표현될 수 없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강한 힘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아주 사랑스럽게 천사를 가장하고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가장하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가와서, 야, 그게 다인 줄 아니? 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악과에 절대로 손대지 않았던 그들에게 다가온 뱀이, 야,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지 아니? 그건 말이야,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야. 이러한 유혹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과일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 과일을 따먹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 자칭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나 중심의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누가 왔어요? 천사를 가장하고 다가온 사단의 함정에 빠져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사단의 속성에 빠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름은 성도인데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14절에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들아 라고 부르고요, 아비들아 라고 부르고요, 청년들아 라고 부릅니다. 누구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세상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에 생각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세계 그 모든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이 아닌 이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도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 세상 것에 묶이고 사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세상의 그 법이라고 하는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교통법규 지켜야 돼요. 그죠? 근데 교통법규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납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갔더니 거기는 차들이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우리처럼 오른쪽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 길로 가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처럼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겠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 살지만 그것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이 그 모범이었던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아주 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출세가도를 달리는 성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지식, 그가 가진 사상, 그가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한다고 헌신적인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관항에 넘기려고 달려가던 그에게 광명한 빛이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하늘로부터 광명한 빛이 금하여 그에게 임하는 동시에 그는 그만 꼬꾸라집니다. 소경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나는 열심을 다해서 섬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것을 자기를 박해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묻습니다. 주가 누구시니까? 그때에 들려오는 소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흠이 없는 삶을 산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나중에 그 일을 간증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니 지금 내 삶이 뒷발질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뒷발질하는데 거기에 채이는 것이 뭐예요? 가시채라는 거예요. 가시가 달려있는 그 말뚝을 걷어차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예요? 말뚝을 걷어차는 나만 손해인 거죠. 그는 세속적인 관점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았고 유대교의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적 관점에 사로잡혔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공을 향해 달렸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발길질하는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가끔 선수들은 잘한다고, 우리 팀을 위해서 공을 찬다고, 그죠? 막아낸다고. 그런데요, 어떤 순간 그 공이 내 발에 맞고 골키퍼가 잡아야 되는 그 순간을 놓쳐버려서 내 골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그게 사단의 영광을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사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들 딴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면서 살아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몰라. 내 법대로 하지 않았고 내 생명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가 어디로 간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다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방향바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름질하는데 방향이 틀렸다.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싸우기는 싸우는데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몰라 허공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면 그거 헛수고죠. 그렇죠? 아니 남에게는 잘 가르쳐 주어서 남은 구원받게 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런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들어야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즘 에베소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묵상하며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가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내용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싸움의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도 패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지목하고 있는 이름들 모두 영적 존재,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성과 사단의 수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과 싸워야 되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경을 나를 위하여 다스리고 계시며 내 앞에 일어나는 사건들, 내가 처한 환경들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도 만들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네가 만들어져 가고 우리는 함께 천국까지 만들어져 들어가야 할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병마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내 건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듯이 성도는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의 도전, 세상의 유혹, 이생의 안목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머지않아 끝날 겁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머지않아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경기, 이 세상의 올림픽, 이 세상의 시합, 이 세상의 전쟁 모두가 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 하나님의 평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어디 던지다? 예, 불못에 던지웁니다. 지옥에 던지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은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요. 큰 부자 주인이 집안에 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제 달란트를 맡겨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지, 그 사람의 그릇이 어마어마한지,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의 그릇에 맞게끔 맡겨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것 가지고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각양의 기회를 따라서 모든 사명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이 1달란트를 받은 친구는 세상적인 그냥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였습니다. 왜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나는 1개밖에 안 줘?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비교하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예. 이 환경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이 기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이요, 형제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요, 친구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요, 내가 은사와 능력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주님의 뜻,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충성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을 쌓는 일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평가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5달란트 받았던 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함으로써 갑절의 열매를 거두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참으로 갑절을 남겨 주인 앞에 내놓으면서 주님의 칭찬을 듣고 천국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다가 바깥 어두운 곳, 하늘나라 바깥 어두운 곳,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험을 가졌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이 내게 의로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는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말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가오는 순교의 시간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의 경기, 우리 인생에는 어떤 결과를,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싸우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다음 세대 살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 자신이 14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킴의 삶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부모님의 삶이 자녀들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전수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 여름철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큽니다. 이 지역에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모세 전사님 안 계셔서 우리 유치부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완전히 전문가들이 되셨더라고요. 그들과 같이 예배하고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모습.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에 2명인가 3명인가 있어서 허전했던 사람, 이제는 자리들이 꽉 차서 7, 8명, 많이 모이면 9명까지 모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소중한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유초등부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그 수고, 그 선생님들의 수고가 정말로 세상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장차는 우리 한국 교회의 기둥들로, 이 민족 가운데 교회의 기둥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를 위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참 이 주일이지만 이번 일정이 금요일, 토요일, 오늘 저녁까지의 프로그램이라서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예배하지 못합니다만, 그 청년들의 삶 속에는 생명이 부모님들의 울타리 속에서 잠들어 있거나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됩니다. 살아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됩니다. 그들의 은사와 능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일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위하여 못 바쳤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곳곳마다, 전도 여행을 하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편지를 수없이 썼고, 옥에 갇혀서도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들은, 바울 사도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도 80살, 90살이 되려면 몇 년 남았다고요? 아니요. 내 생의 마지막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가지를 않습니다. 얼마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그럼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세라고 말합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언제 남북이 통일되어질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불을 붙이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